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4절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하는 그런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저의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의 시 제목인데요.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그 앞부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나는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신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지.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그리고 이건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나는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게 천국의 찬양계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시에 나오는 일부 내용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시를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을 무슨 그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하느냐고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시의 저자는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또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 이런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유명 신문사에서 사회부와 정치부를 두루 걸친 참 전도 유망한 여기자인데요. 너무나 소원하면서
오랜 노력 끝에 낳은 아들이 자폐성 지적장애 그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아까운 모든 경력 다 내려놓고 그 기자로서의 모든 활동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만 전념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만든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그녀에게라는 그 제목인데 그 영화에서도 이 엄마가 아들이 자폐성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 마치 이 세상에 이 하나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뭐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책을 다시 구입해서 그냥 가볍게 읽는데요.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제 눈에 확 꽂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게 참 저를 울컥하게 했는데요.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 아들이 좀 덩치가 커졌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길거리에서 이제 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뒤로 확 젖히는 바람에 이 엄마 얼굴을 정면으로 딱 들이받아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그날 막 피를 엄청 쏟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힘든 거지 불행한 일은 아니다. 이 아이를 향한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시잖아요. 이 아이에게 온 마음이 쏠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도 불행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 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렇게 잡았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그 제목을 바꿨어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로. 왜 제목을 바꿨는가 하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건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각성에다가 초점을 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성장에게 막 꾸지람을 듣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꾸지람을 통해 각성하자, 우리가 깨어있자, 여기에 방점이 있다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이 제목은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각성이 아니에요.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시고 그 크신 사랑. 여러분, 그 정치부 기자였던 엄마가 그 아들을 향해 온 사랑을 다 쏟는 건요,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이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더 변화되기를 소망하지만 이렇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모습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경력을 다 내려놓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여기에 그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에 배어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막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맛보고 또 많이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오래 투자하고 기다려줬는데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냐, 이렇게 탄식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사랑으로 탄식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적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실망치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된다면 우리도 점점 철이 든 그런 자녀가 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낄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 요나서 1장의 별명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두 그러나의 대결의 장. 두 그러나의 대결의 장.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예요.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다음 4절에도 그러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접속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번역 과정에서 이걸 빼버렸는데요. 사실 요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장 4절에 나오는 그러나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바로 앞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고요.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가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는 이 두 그러나의 대결이 펼쳐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도 이 두 그러나의 전쟁터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3절의 그러나하고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4절의 그러나가 없었으면요. 뭐 여기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디 엉뚱한 곳에 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집요한 그러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고 또 반항했던 인물이 그게 바로왕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냐고요. 원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쓸데없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고요. 폭풍을 만나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꾸지람을 듣고 또 침체를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이 요나가 겪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항복한다고 우리 인생이 더 편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하나님께 항복해도 힘들고 항복 안 해도 힘들고 어차피 다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표정 같은데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앞에 순종한다고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그 사명 때문에 힘들고요. 불순종하면 인생이 혼란해서 힘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껄핏하면 사명을 주시니까 이게 이제 매년마다 점점 누적이 돼가지고 막 자꾸 할 일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냥 식당 사장하면서 살았다면 뭐 지금보다는 좀 편하지 않았을까? 제 인생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굴복당한 이유로 굉장히 힘들어요. 월요일만 되면 막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수면도 부족하고 막 근육통에 시달리고 어떨 때는 막 이런 악몽도 꿔요. 꿈에서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원고를 안 들고 오는 꿈. 그래서 막 당황하다가 막 깨가지고 보면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고 이게 저에게 있는 그 강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막 식사 준비하시고 주중에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하시고 믿음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냐고요. 뭐 전도 안 하면 그냥 내 가족만 돌보면 되는데 그 괜히 전도해가지고 그 초신자 챙겨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되고 또 속장은 속장대로 또 속도는 속도대로 서로 섬기고 돌보느라 뭐 피차가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힘들고 잘 안 믿어도 힘들고 이렇게 똑같이 힘든 게 인생인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차이가. 그 차이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 힘든 일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너무나 무의미한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똑같이 힘들지만 제 인생에 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겪는 그 힘든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전부 다 납득이 되고 전부 다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그 고난을 해석하면 그냥 고난인데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고난은 변정하고 찾아온 축복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제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가 겪는 고난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할 때 이 내리심에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주로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쓰는 단어예요. 내리심에가.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우리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구약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할 때 이 던졌다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원어에 가깝게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던지셨다. 못된 사울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창이든 큰 바람이든 그걸 던졌을 때에는 거기에는 뭐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나에게 큰 바람을 던지셨는가? 제가 보니까 그 2가지 의도가 계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침체를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침체를 주시려고 하는 의도.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 타락하고 변질된 도성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요나가 그 활력을 되찾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 활력을 가지고 너는 일어나 그리고 가서 그리고 외쳐라 그 명령을 하시는데, 근데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일어나서의 반환은 내려가서가 반복됩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어났는데요, 욥바로 내려가려고 일어난 거예요. 3절 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기 배에 올랐더라 할 때 올랐더라가 다운이에요. 다운. 고 다운.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만 2번이나 내려갔다가 나오거든요. 욥바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배 아래로 내려갔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5절입니다.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속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침체를 던지셨어요. 여기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영적 침체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큰 바다를 요나에게 던지셨느냐? 요나에게 수치심을 주시려고. 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자,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안 믿는 성장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뭐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선원들에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막 추궁을 당합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래서 요나가 쭉 설명을 하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또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나는요 저 같은 동네 교회 목사가 아니고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그 빌리 그레함급이라고 그럴까요? 한 도성을 회개시키고 또 변화시킨 일에 쓰임받는 막 어마어마한 종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계속 수치심을 던지고 계세요. 이거 좀 어떻게 비유하면 비슷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어디 고깃집에 가가지고 막 고기를 엄청 시켜 먹고는 도망가다가 그 주인한테 잡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무전취식을 하느냐고 양심도 없냐고 그러면서 막 저를 꾸짖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평택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무슨 저런 짓을 했어? 그렇게 막 수근수근 거린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충동 근처도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물론 그 수치심을 느끼니까 그런 짓은 안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던졌던 그 수치심을 한국 교회에도 던지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교회끼리 그게 뭐냐. 목사가 그게 뭐냐. 돈이나 밝히고 여자나 밝히고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그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아마 그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이런 말로 계속 수치심을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병이 달리 중병이 아니고요. 이런 조롱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으면 그게 중병이에요. 수치심을 수치심으로 못 느끼는 거.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수치심을 던지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는 선장에게 그리고 수많은 안 믿는 선원들에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너 정체가 뭐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우리는 지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배 밑바닥에 퍼즐로 자고 있냐? 너 선지자 진짜 맞아?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이런 수치심을 던지실까요? 뭐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놈은 저런 욕을 먹어도 싸. 그렇게 복수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시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 되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의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결핍으로, 아픔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수치심을 던지실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 20대 초반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를 때는 그걸 가지고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뭐 이것밖에는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던지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수치심을 느꼈던 기간이 만 23살 때부터 약 7년 동안인데요. 한때는 제가 그 시절이 얼마나 싫었으면 전에 살던 동네로는 막 고개를 안 돌렸을 정도예요. 내 기억에서 그 동네를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막 제 마음에 분노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대전에 내려가면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가끔씩 제가 극심하게 괴롭게 지냈던 그 동네를 찾아가요. 그 찌질하게 가난했던 바퀴벌레가 막 유난히 많이 모여있고 전기 끊기고 수도 끊겨가지고 막 길거리를 배회했던 그 동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옛날에 살던 그 집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근데 그 눈물은 수치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에요. 감격이. 왜? 천국의 사냥개 되신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요. 뭐 몸도 약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일하는 곳에서 뭐 말로 탈 수 없는 그 조롱을 당했어요. 한 번은 아는 분 소개로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그 사행성 게임방에서 그 상품권을 돈으로 거실러 주는 그런 일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제 주로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돈을 잃으면 막 저한테 괜히 막 화풀이를 해대는 거지.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온갖 욕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막 돈 물어내라고 막 칼 들고 막 쫓아오고 제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사장이 그 경찰에다 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냐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저를 향해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제가 재해석해 보니까요.
그 모든 과정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했던 저를 바짝 엎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던지심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던지심. 그때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나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교회에서도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가 앞장서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기도 인도도 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난한 동네에 이사해서 사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저를 써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부 그 막노동 같은 몸으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3일 일하다가 쫓아나고 4일 일하고 쫓겨나가지고 내가 왜 갑자기 밥벌어지가 됐지? 내가 왜 갑자기 밥만 축내고 있지? 그때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던지신 일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제가 한 7년 납작 엎드리고 나니까요. 저는 지금도 간혹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왜 반갑게 인사하는가 하면 그게 전부 제가 하던 일이었거든요. 막 이 건물 저 건물 다니면서 변기 청소하고 막 쓰레기통 비우고 그게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막 다 퍼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통장에 2,000원밖에 없었을 때 제가 더 이상 막 취직이 안 돼가지고 이거 먹고 나 이제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결핍으로 던지셨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 점지하시고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결핍으로 훈련시키신 거구나. 그래서 적어도 제 안에는요. 뭐 과시하는 마음이 뭐 1도 안 생겨요. 왜? 내 태생과 근본을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에서 시작한 제가 또 뭘로 교만해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못된 놈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유산 가지고 막 허랑방탕 생활을 하는데 그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 없이 해석하면요. 탕자 인생은 그냥 끝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인생을 해석하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는 이 탕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가장 큰 축복이 되느냐? 자, 이 궁핍함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만약에 탕자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요. 나는 아버지 유산 다 챙겨 먹었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반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느냐고 그냥 깨끗이 죽어버리자 깨끗이 끝내자 그렇게 하고 자살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탕자가 겪는 그 결핍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재료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잊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 제가 맨 서두에 인용해드린 그 천국의 사냥개 이 시가 182행짜리 시거든요. 막 어마어마하게 긴 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인가? 다시요.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20대 때 겪었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 조롱, 우울, 분노, 통장에 2,000원밖에 없는 그 결핍으로 막 절망했던 그 순간이, 그 어두움이 나를 쓰다듬으려고 오신 주님의 손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맞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드려져 있는 결핍, 여러분 인생에 드려져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경험, 여러분 인생에 드려져 있는 그 모든 암담한 일들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여러분을 쓰다듬으려고 오시는 주님의 손 그림자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인생을 아름답게 재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3주 연속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게 아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까 그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던 엄마가 아들이 자폐성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오직 이 아이에게만 온 사랑을 쏟는 과정에서 그 책의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이거 아닙니까? 힘든 것과 불행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달리 써먹을 때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만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새하는 때가 없으며 하나님
백성을 먹으며 그 은혜가 흐르는 곳에 평화와 행복 가득하도다. 그 능력이 쓰이는 곳에 인력과 기사가 나타나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의 나라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는 때가 없으며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나라에 있도다. 그 사랑이 닿는 곳에 주의 백성은 먹으며 그 은혜가 흐르는 곳에 평화와 행복 가득하도다. 그 능력이 쓰이는 곳에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의 나라 세워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저항하려는 요나서 1장 3절의 그러나가 작동되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러나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그러나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러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나의 그러나를 압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내 연약한 그러나가 굴복될 때 그동안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이 다 설명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던지셨던 그 결핍과 수치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훈련이고 그 모든 아픔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결핍과 수치와 가슴 아픈 상처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재해석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그 설교 내용을 쭉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번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하리로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일곱 순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번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헌정하라.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핍과 수치, 우울과 절망이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결국 회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그 배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탕자가 궁핍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겪는 그 모든 혼란과 절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 그림자를 느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로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